오늘은 로마서 15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했느니라. 이 일로 인하여, 이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일의 은사를 주시고 복음 전가하는데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역사심을 통해서 그는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유고슬라비아 지방까지 일루 지방까지 광범위하게 그는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 선생은 그때 여러분 만일 오늘날 같은 통신수단이 있었더라면 온 유럽뿐 아니라 북남미 아시아 전체를 내 집 앞처럼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돛단배 타고서 지중해를 건너서 그 다음 걸어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그는 제1차 전도 때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소아시아와 북갈라디아 일대를 복음 전도하고 2차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헬라와 마게도니아 일대에 복음을 전가하고 3차에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소아시아와 헬라 즉 에베소, 고린도, 드로아 지구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제4차 전도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강제로 로마까지 끌려간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께서 소아시아 일대와 구라파 일대에 편만하게 복음을 전가한 것은 거의 웅변술로 된 것도 아니고 인간의 조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은사를 주어서 말씀의 은사, 역사의 은사,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해서 복음이 전가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와 신교의 현격하게 다른 점은 가톨릭은 전례 의식을 중심으로 한 예배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의식을 통해서 미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신교는 말씀 중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가하고 성령의 역사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복음 전거인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전거에서 말씀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의 복음 전거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44년의 복음 전도에서 크게 하늘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나타남인 것입니다.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늘나라의 중심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교리 중심인 것이고 성령은 말씀이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는 결코 확장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더라도 말씀을 우리가 강하게 전파하고 성령을 강하게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를 요한복음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은혜만 있어도 안 되고 진리만 있어도 안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 선생의 한 일을 보십시오. 바울 선생이 그냥 예루살렘만 앉아가 거기에만 목회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어요? 바울 선생은 꿈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갔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해 가지고서 오늘날 유고슬라비아에 있는 저 일루리곤까지 소아시아와 유럽에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편만하는 것은 막 복음이 쫙 깔렸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크고 장대하게 해야 됩니다. 하늘나라가 위축되어서는 안 돼요. 하늘나라는 더
발전해 나가야 돼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대로 있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기서 출발해서 우리는 저 제주도까지, 아니 마라도는 아직 못 갔어요. 제주도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줘. 우리 선교사들이 오늘날 천하에 안 간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국과 온 천하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구 이편과 저편에서 우리 순복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것은, 성령은 침태한 영으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라는 그 꿈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자체로서 만족하고 주저앉는다면 그때로부터 성령님의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한국에, 앞으로 남북이 통일되면 북한에, 그리고 계속해서 세계로 뻗어나갈 때 하나님은 여기에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계시지 않더라면 복음은 로컬화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 로컬화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중동이라는 그 지역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는 중동을 떠나 소아시아와 저 유럽으로 성큼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로컬화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세계화했습니다. 오늘날로 우리들은 세계화 말하는데 바울 선생은 벌써 2000년 전에 복음을 로컬화하지 않고 세계화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세계화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그리스도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가할 때 로컬화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벌써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화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미처 아직 지구가 둥글 줄도 모르는 그때였었습니다. 그때 오늘날 가지고 있는 우리 교통수단, 통신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어진 명령은 딱 끝까지 세계화하는 것입니다. 20절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 하며. 바울 선생께서는 남이 이미 가서 다 터 닦아 놓은 데 가서 또 나도 같이 일하는 그런 일은 안 하겠다. 남이 터 닦지 아니한 곳, 남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여태까지 복음을 전거해 왔습니다. 나무 교인 빼앗아서 우리 교인 만들겠다는 그런 것 하지만,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타락한 사람들 불러서 교회를 성장하는 것이 진실한 성장이지, 나무 교인 빼앗아서 우리 교인 만드는 것은 하늘나라 볼 때 하나도 이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쪽 포켓토에서 뽑아가 하나님 이쪽 포켓토에 집어넣는데, 우리 보기에는 포켓이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하나님 주머니 돈이 삼짓돈이에요. 아무 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말한 것은 내가 남의 교인들 빼앗아서 내 교회 세우지 않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남이 닦아놓은 터전에 가서 내가 내 터전 세우지는 않겠다. 최선을 다해서 믿지 않은 사람, 타락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그것이 참된 교회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21절요.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음이라. 이는 이사야 52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을 우리가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세계 인구가 60억이라고 했는데 60억 인구 중에 복음을 들은 것은 가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 다 합쳐서 20억밖에 안 됩니다. 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는 11억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복음 전할 때가 얼마인지 많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 500만 인구 가운데 5천만 가운데 우리 가톨릭 신교 다 합쳐서 1200만
성도로 가는 거예요. 5천만 중에 1,000만 정도라 해도 아직 4천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22절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 바울은 세계 도시의 중심이었던 로마로 가고자 싶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향했습니다. 또 로마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헬라어를 통해서 국제어로 온 세계가 헬라어를 사용해요. 요사이 영어를 국제어로 사용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헬라어를 국제어로 사용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원하는 것은 로마가 그 당시 구라파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교회를 세워서 그 영향력을 온 천하에 전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낳으면 어디로 보낸다고요?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왜? 서울이 우리 한국에는 모든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면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이 많단 말입니다. 사람이 더 그릇이 커지고 더 총명해지고 또 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요. 요사이 세계는 여러분 이제 다원화되어서 아세안은 도쿄도 있고 홍콩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 그 다음에는 파리, 베를린, 런던, 미국의 뉴욕, 워싱턴, 상파울로, 이 다원화된 세계 속에서 세계적인 도시들이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은 세계가 뉴욕으로, 세계가 런던으로, 세계가 파리로, 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어디냐? 세계가 인터넷으로, 이제는 인터넷에 온 세계가 다 모이는 겁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정부가 거기서 다 모이기 때문에 세계가 인터넷으로, 이런 IT 산업을 통해서 지구는 완전히 한 이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IT 산업을 통해서 온 세계가 그 안에서 교제하고 그 안에서 경쟁하고 그 안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 증거는, 옛날에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 해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온천하로 풀어나가게 해야 되겠다고 애를 쓴 것처럼, 오늘날은 복음을 어찌한지 이 방송 매체를 통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이와 같은 이 라디오 매체, 이 전파 매체를 통해 들어가면 순식간에 온 전국,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오늘날 이런 정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것은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텔레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거의 다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을 들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한 은혜를 받고 복음 전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이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편바르게 한국에 전파했습니다. 그 다음 텔레비가 들어오고 난 다음 우리가 MBC를 통해서 우리 한국 전국에 방송을 했댔는데, 그것이 중지되고 난 다음 요사이는 케이블 텔레비전인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기독교 케이블 텔레비를 통해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FGTV, 우리의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우리 거의 하루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여기에 접속을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우리들은 오늘날 모든 교회가 힘을 써서 전파 매체를 통해서 온 세계 복음을 전가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만 한 것입니다. 23절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나도 바울 선생처럼 그렇게 말했으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국에는 일할 데가 없다. 완전히 편만하게 복음이 다 전개되기 때문에 한국엔 일할 데가 없고 이제는 한국을 떠나서 일본으로 가야 되겠다, 중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한국에 아직 일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직 한국에 일할 곳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 선생은 그 당시에 얼마나 편만하게 복음을 전거했던지, 여기에 소아시아에나 이 구라파 일대에는 거의 일할 곳이 없다. 이젠 아프리카에 나가는 길로서 스페인으로 가야 되겠다. 스페인으로 가야 되겠다. 바울 선생의 소원은 어쩐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를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으로 복음이 넘쳐나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결국 스페인에 갔는지 못 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못 갔다고 생각합니다. 4차 전도 때 로마에 강제로 잡혀가서 수용되어 있다가 그곳에서 처형당했기 때문에 바울은 스페인에 못 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가라는 것은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길을 열어야죠.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가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비두니아에 가려고 할 때 예수의 영이 못 가게 했습니다. 드로아에 내려가서 기도할 때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에 나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구라파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소원한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인도했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 된 것도 하나님이 인도해서 되었지, 나는 부흥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빌리그라함의 그 인격과 사역에 너무나 매료가 되어서 나도 빌리그라함처럼 부흥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내 굉장한 마음에 젊을 때 뜨거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흥사가 되려고 애를 써도 부흥사가 못 되었습니다. 왜 못 되느냐? 몸이 아파서 못 되었습니다. 강단에 부흥사로 나가기만 하면 아파서 죽을 징이 설 수가 없어요. 그냥 막 쓰러지는데요. 내가 아무리 이를 깨물고 나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 하나님 붙들어줘서 안 쓰러지거든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흥사가 안 되고 목사가 된 것은 할 수 없이 된 것이지 내가 원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소원은 부흥사가 되는 것이지만 부흥사로서 나설 수가 없는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할 수 없이 목회자가 되고 오늘날 44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사이 액세서리로 부흥회도 하죠. 온 세계 등이면서 내가 소원한 대로 대부흥회도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전공이 되지 않고 목회가 전공이고 부흥사역은 부전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은 자기가 일하던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다 전거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프리카 대륙 공략을 기초로 하기 위해서 스바나로 가야, 그렇게 그는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24절이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거래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이미 로마에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튼튼히 서 있고 성도들이 모여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스바나로 가고 싶기 때문에 스바나로 가는 길에 이미 로마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부흥회도 인도해주고 교제를 나누기로 합니다. 바울이 가진 신앙도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또 그들의 위로와 격려도 받고 성도의 교통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통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교제함으로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그냥 교제가 안 됩니다. 교제하면 반드시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신앙을 전달해주고 그들의 신앙의 영향력을 또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그러므로 서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간증함으로 신앙의 불꽃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나 홀로 신앙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장작불도 하나로 태워놓으면 얼마 있으면 꺼져버립니다. 두 개, 세 개 엮어놓으면 불이 활활 타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셀 미니스트리가 필요한 것은 셀 속에서 우리가 셀 리더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간증하고 이것이 크게 영향력을 받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이 내게 도움을 주고 신앙이 합쳐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로운 신앙은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럼 바울 선생은 강력한 사도요 신앙인이었지만은, 그러나 역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통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본받게 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를 원하고, 또 바울은 여러분 자비량한 선교사였습니다.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로서 자비량하기 때문에 스페인 같은 가는 데는 가면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돈이 필요하죠. 이러므로 로마에서 있는 성도들이 그리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보내준다는 것은 여비를 대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교회에서 헌금해서 바울 선생이 선교하는데 도움을 해주기를 바울은 바란 것입니다. 우리가 거의 600명 가까운 선교사들을 온 천하에 보내고 있지만, 그 선교사들이 스스로 직장을 얻어서 벌어먹으면서 목회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기 도와줘야 돼요. 그들은 선교에 전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늘 선교 자금을 도와줘야 돼요. 그들 스스로의 생활을 도와줄 뿐 아니라 그들이 선교하는 사역에 돈이 필요하니까 돼. 뭐가 필요하냐? 교회를 세우려면 돈이 필요하죠. 현지 사역자를 사용하면 월급 줘야죠. 그리고 왔다 갔다 복음 전하면 자동차 필요하고 기름값 필요하죠. 뭐 돈은 있으면 있는 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물질은 있으면 있는 대로 다다익 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빈손 들고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빈손 들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요사이는 부흥회하려 해도 여러분 운동장 빌리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회당 빌리는 것도 얼마나 비싸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 알리기 위해서 텔레비 광고나 라디오 광고나 신문 광고 내는 것도 여러분 수월차게 돈이 들지 않습니다. 집회를 위해서 모든 준비하는 사람들의 식사 대금이나 그들의 노력에도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요사이 돈이 없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 몸에 피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사업에 물질이 필요해요. 그럼 그 물질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도들의 헌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이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으면 헌금 못하죠. 헌금 못하면 복음의 사역은 크게 위축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사람을 복주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하늘나라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는 백성이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겠다고 한 말씀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강구하느라고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4가지 복을 약속했어요. 그 첫째 복이 너희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잘 자라게 해주겠다. 자식에 대한 복. 둘째는 너희 우양의 새끼들을 번창케 하겠다. 셋째 복은 들의 곡식이 잘 되게 하겠다. 넷째 복은 너희들을 건강하고 장수하게 만들어주겠다. 구약에는 여러분 신명기 8장하고 신명기 28장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의 장인데, 그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는 반드시 자녀의 복, 그리고 우양의 새끼에 대한 복, 그리고 들의 곡식에 대한 복, 그 다음에 건강과 장수에 대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그것이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했는데, 목자가 양을 보고 너 뭐 먹든지 말든지 굶어 죽든지 이래에게 잡혀가는지 나 몰라라, 그러면 목자도 아니고 양도 아니죠.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헌신으로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이 성수주일하고 11조 드리고 하나님께 헌물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사업과 생활에 같이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도 하루아침에 하고 흥하게 하려도 하루아침에 할 수 있어요. 이번에 보세요, 여러분. 한발이 오니까 뭐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그럼 비가 오니까 다 살아나다가 또 하루 저녁에 비가 그냥 300mm 이상 퍼부으니까 물바다가 되고, 사람의 힘이 자연의 이 방대한 힘에 비교해서 얼마나 작습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면 순식간에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한발이 와도 망하고 홍수가 와도 망하고 병충해가 와도 망하고 뭐 간단히 망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흥하게 하려면 또 순식간에 흥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어서 창성케 하면 이삭이 한 해 용사하여 100배나 얻었다는 것처럼 순식간에 창성하게 만들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창성케 해줄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살지 않으면 그건 큰 소리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 섬기는 것을 먼저 주제로 삼고 생활하면 그 모든 것은 주님이 더하여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하늘나라가 확정될 수 없어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온 세계를 향해서 편만하게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것은 그 뒤에 우리 성도들이 그만치 많은 물질을 들여서 뒤를 밀어주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밀어주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준다는 이 사실은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25절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가 와서 아주 무시무시하게 세금을 갈취해 나갈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중산층이나 상류층이 아니라 저 하층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가하죠. 상층 사회나 중산층 사회는 스스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요. 마음이 꽉 들어 차 있어요. 물이 꽉 들어 찬 그릇에 다른 물을 부을 수가 없죠. 그러니 상층 사회나 중산층 사회는 이미 유대 교회로서 마음이 꽉 들어 차 있고 그들은 사회적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층 사회 사람들은 권력도 없고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 마음이 가난하죠. 생활이 가난하니까 마음이 가난하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모두 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처음 초대교회에 보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구제하는 데 열심을 다하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와 유대파 과부들 간에 서로 차별 대우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생겨서 할 수 없이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이 그 일을 전담하게 한 일을 기억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도 이것을 기억하고 그가 복음을 전가할 때 소아시아 지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구라파 지역 교회들에게 열심으로 구제 헌금을 모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일날 모일 때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를 가지고서 성도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마땅한 일이죠.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근 3,000명 이상의 심장병 어린이들을 수술해 줬습니다. 한 교회가 3,000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에게 심장병 수술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했고 또 그것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엘림 복지시설, 여러분은 무관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엘림을 통해서 매년마다 많은 젊은이들이 기술 교육을 받고 기술자가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할 것 없는 우리 노인 성도들이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구제사역. 또 전 세계적으로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인도의 구자라타 주에 지진이 일어나서 온 한 주가 허물어졌을 때 우리는 사람들을 꼭 보내고 그곳에 무너진 초등학교 시설들을 지금 회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제 활동은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한발에 있을 때도 우리 교회가 구제를 했고, 지금 이제 또 수해가 났으니까 또 우리가 수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구제를 또 해야 될 것입니다. 26절요.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마게도니아나 이 소아시아 아가야 사람들이 헌금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은 마땅해요. 왜냐? 이방 교회들은 영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진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그 무지무지한 핍박을 이기고 그들이 선교사를 이방까지 보내어서 복음을 들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에게 빚을 지심으로 육체적으로 가난할 때 물질로 도와주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영적인 은혜 아닙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으니 물질적으로 그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보내고 그들을 도와주고 하는 일에 힘을 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27절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을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제가 말씀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니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겨주는 것이 우리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무적으로 했을 뿐 아니라 이 이방인들이 기쁘게 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으로. 야, 우리 예루살렘 본부 교회에 우리가 기쁨으로 물질을 드리자. 하나님을 섬길 때 억지로나 마지못해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이 즐겁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애들 키워보면요, 사탕을 가지고서 애들에게 주고 난 다음에 야, 그 사탕 아빠에게 하나 줘 하면 거의 대개가 아니, 내 걸 줬는데 받고 난 다음 나눠 먹자고 아빠에게 사탕을 주면 앉아, 아니 그럽니다. 그러나 어떤 애들은 대개 아들내미보다 딸내미들이 그래요. 사탕 주면 아빠 사탕 줘 하면 입 벌려 까지 넣어줍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거 역시 내 거지요. 내 거를 줬는데 그가 받아가지고서 내가 또 돈 달라니까 기쁨으로 줄 때 그 받아 먹는 맛이 보통 맛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야, 네가 내게 사탕 줬으니까 2개, 3개 더 가져라고 더 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주면은 더 복을 주고 싶은 생각이 나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만물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 어디 있어요? 우리 스스로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12주 드릴 때 마지못해가 드리고 성경헌금 드릴 때 그냥 안 줄라 하는 걸 목사님은 자꾸 내놔라, 봉투를 들고 흔들어라 가지고 막 억지로 그냥 할 수 없이 내고 하면 그건 복이 안 돼. 아주 내가 11조를 낼 때는 너무나 기뻐서 11조 가지고 하나님 내 축복해 주셔서 11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업을 하는데 내가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물에는 기름을 부어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재물을 기쁨의 기름을 붓지 않고 드리면 큰 효과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쁨의 기름을 부어가지고서 하나님께 재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건 네게 주었는데 네가 내게 도로 돌려주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내게 주는 것이니까 내가 마음이 즐겁기가 한이 없다. 오냐 더 받아라, 더 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총과 축복이 오겠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씁니다. 미운 놈에게 떡 안 줘요. 하나님은 좋은 놈에게 떡 주지. 그러므로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기쁨이 우리 하나님께 대한 향기로운 향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제물이 아니라 기쁨을 보태면 이 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이 돼요. 28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로 지나스바나로 가리라. 그래서 바울 선생은 그 큰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남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먹고 튀어버리면 큰일이니까.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꼭 자기와 함께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자기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 돈을 예루살렘에 줬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갈 때 자기가 직접 그 돈을 헌금을 가지고 가서 확실히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 돈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는 출발해서 로마를 통해서 스바나로 가겠다고 했는데,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잘 주기는 했는데 그 다음 막 그곳에서 체포돼 가지고 강제로 로마 군인에게 끌려서 로마에 갔고 로마에서 그 후에 처형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 선생의 처형당한 곳에 두 번 갔습니다. 가서 그 처형당한 조그마한 교회에서 엎드려서 기도도 하고 했는데, 바울 선생을 도끼로 가지고서 목을 쳤는데 그 머리가 떨어져서 통통통 뛴 곳마다 샘물이 팍팍팍 솟았다고 해서 지금도 그 샘물 흔적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 선생은 결국 자기가 전가한 이 복음을 피로서 마지막 인을 찍은 것입니다. 내가 관제와 같이 부험이 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큰 자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29절요.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아주 능력 있는 부흥사가 오면은 굉장히 기대하잖아요. 이건 부흥에 가서 굉장한 은혜를 받겠다. 왜? 그 부흥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굉장한 능력이, 그러므로 성도들이 굉장히 기대하죠. 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은 제가 세계 여러 곳에 부흥회를 나갈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조 목사가 오면은 막 굉장히 은혜를 받고 믿음도 얻고 그냥 암도 낫고 그냥 기적도 일어나고 너무 기대하기 때문에 해외 선교를 나갈 때 마음의 부담이 너무나 커서 죽을 것 같아요. 기대를 안 해주면 좋겠는데 너무나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망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아예 그냥 막 가슴이 조여옵니다. 그러니까 부흥에 나가는 거 보면 지금 굉장히 영화롭게 보이지요. 여러분 비디오 보면 막 공항에서부터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환영을 나오고 막 인산이나 모임 가운데 신바람 나게 설교하고 그냥 그렇게 외부적으로 보이지만은 본인은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벌써 부흥에 나가기 시작하면 설사를 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마음에 긴장이 되고 가슴이 쪼이는지요. 그 나라 공항에 도착하면 이제 죽었다. 하나님, 나 살아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때로부터 해서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지 모래를 먹는지 입맛도 다 없어요. 그리고 호텔에 들어가면 부흥회 끝날 때까지 호텔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하루에 5시간도 6시간도 거기 앉아서 기도만 하고 죽을 지경이니까. 만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간절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전달되지 못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망을 끼치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비평적이 되겠습니까? 부흥에 나가서 제일 어려운 날이 첫날입니다. 첫날에 얼음을 깨어야 이튿날부터 훈훈해집니다. 첫날엔 전부 안 믿는 사람은 적대 감정을 가지고 저놈의 자식 잘하는가 보자 그러죠. 믿는 사람들이라도 정말 진짜로 우리가 소문에 듣던 대로 은혜를 가지고 오는가 보자. 첫날이 제일 힘이 듭니다. 첫날에 그만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튿날부터는 이제는 순풍의 돛을 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마음 문을 확 잘 열어놓고 기대하기 때문에 이튿날부터는 아주 복음 전하기가 편하죠. 그러나 주의 종들 중에 아주 팔자가 싸나운 사람이 해외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냥 국내에 앉아서 목회하는 건 참 편안해요. 국내 뭐 여기 일이 많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서는 여러분이 다 저를 용납해주고 사랑해주시고 또 나도 여러분 사랑하고 서로 다 아는 처지에 그 뭐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그렇게 큰 힘이 안 들어요. 물론 여기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만요. 그러나 좀 잘못해도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이해를 해줍니다. 잘못해도 피곤했는가 보다, 어려운가 보다 이해하고 동정을 해주지만, 해외는 이해와 동정이 없습니다. 아주 살벌하죠. 그러므로 그 마음 쪼인 것은 말할 때 꼭 그 탄식이 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노. 막 그냥 한국에서 복음 전가하면 편안할 것인데 왜 이 팔자가 세가지고서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역마살을 맞아가지고서 돌아다니냐. 정말로 그 심정이지. 그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당한 사람의 고통을 말해줬어. 이러기 때문에 나갈 때 바울 선생도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바울은 그만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가면 그냥 헛되이 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가면 어마어마한 복을 너희가 받도록 내가 해줄 줄 알아. 성도들의 기대가 보통이 아니죠. 바울이 오면은 정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주의 종들이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강단에 서야 돼요. 그런 충만한 은혜 없이 강단했으면 교인들 다 졸지요. 앉아서 졸고, 그 다음 나중에 그 목사 온다 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쳐버리고 말이에요. 안 오죠. 그러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여 은혜를 받으면 나중에 그 주의 종이 다시 선다면 인산이네죠. 이웃 사람까지 끌고 오죠. 그러니까 폐 일어나고 주의 종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없는 주의 종이 되라는 것은 저주받은 말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지만 은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는 것은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는 다른 도리가 없어요. 책 읽어가지고서 은혜 받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주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은혜를 충만히 가지고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